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고 또 그 내용은 출처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진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마치고 이제 곧 바르트가 기독론 중심으로 했던 자유를 좀 비판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칼빈에 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문장이 나오죠. 자, 칼빈에게 우발적 발생처럼 보이는 죄의 필수성을 규정하는 것은 기독론의 지배를 받을 때가 아니라 신론을 통한 하나님의 신성의 절대성이 확고할 때 가능한 결론이다.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 필수성은 죄가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악의 세력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살아서 존재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악의 문제, 일반적으로 이제 악의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고 개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바로 그러한 진짜 인간 삶에 손해를 끼치는 바로 그 악에 대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다는 그 명제는 어느 인류의 보편적 양심으로 심성으로 절대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내 중심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우리 아까 장로님 얘기들 200조의 세포가 나를 중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한 몸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신이 모든 걸 정해놓고 신이 다 알아서 하고 있고 내 불행이라든지 내가 담아낼 수 없는 생각까지 다 신이 주관해 나간다. 그걸 어떤 인류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정론의 문제에서 접근을 인간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칼빈이나 이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악을 설명하고 또한 자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죄의 필수성이라는 말은 죄를 작정해 놓은 건데 그럼 출발이 신이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신이 볼 때 죄가 뭔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죄를 작정했다 이러면은 이 신이 말하는 죄가 뭔지 신이 말하는 악이 뭔지 하나님이 말하는 이게 뭔지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어떤 신학 이론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의 존재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용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냐면 신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신의 판단, 신의 의지가 반영된 게 바로 뭐냐면 절대선인 거죠. 그리고 절대선 혹은 무슨 말을 해요? 절대악을 얘기해요. 이 정도 가면 세상은 더 반발합니다. 절대악과 절대선이 신의 뜻대로 정해져 있다? 이 얘기는 만약에요, 어떤 왕이
신으로부터,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 아시죠? 왕의 권한을 신으로부터 받았다. 예,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짐이 국가다라는 말처럼 본인이 하는 선과 악이 전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일이 돼요. 이런 걸 전체주의라고 그러고 왕정국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건 현대사회에서도 벌어져요. 국민의 51%를 얻었는데 그게 국민의 뜻이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정하는 선과 악이 누구의 뜻이 된다? 신의 뜻이 국민의 뜻이 되고, 옛날과 말하면 그게 누구의 뜻이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정해버리면 이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한한 폭력이 누구 이름으로 다 덮여요? 국민의 이름으로 혹은 신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매스컴까지 조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캄보디아의 킬딩필드라고 아시죠? 문자 아는 사람 3분의 1을 죽인 사실. 예. 이게 이제 독재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세요. 입니다. 그 인간이. 죄송합니다. 좀 악하게 말해야 되는데. 폴포트 정권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박수 받고, 근데 통치자가 돼서 가장 빠른 통치는 여러분들 절대 왕정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절대선, 절대 악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여러분 누가 작정해 놓았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붙어버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같이 붙어버려요. 이제 이 혼선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을 성경신학에서 선악을 얘기를 할 때 세상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로 출발하는 것은 이건 매우 앞으로 안내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선과 악이 계시록에 와서 선과 악이 달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각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이것까지 혼동이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에서 신의 존재를 찬양하고 신의 존재를 그야말로 예배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바르트가 당시에 그 홀로코스트 현장에서 고민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만난 것은 하나님보다는 그리스도였어요. 창세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기에 이제 무게를 싣는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악을 그리스도가 당신이 화해 사역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로 시작한다? 뭐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제사장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르트 신학이었고, 여기에 이제 칼빈은 뭐 그전 400년 전 있었지만, 만약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때? 성자가 다 하냐? 성자한테 다 몰아주느냐? 이랬을 때 이제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작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택자와 불택자, 선택과 유기라 그러죠. 유기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론에 의해서만 설명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이 주장했던 명제입니다. 그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성경 강론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이 칼빈의 강요, 칼빈 신학의 한계인 거고요. 명제로 보면 그 명제가 나올 때는, 절대 주권 명제가 나올 때는 칼빈은 거기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명령문이 나오고 인간이 해야 된다는 이 성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칼빈은 거기서 주춤하면서 분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길어야 될 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까지는 좋은데 이게 성화 문제에서, 성화 문제가 여러분 교회 생활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창세전 사건이 바탕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일들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로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걸 인간이 수행해 나가야 되는 쪽에 맞춰버리면 성화로는 누구의 의지로 해가는 일이 돼요? 내 의지로 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칼빈 강요가 그렇게 이제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이 약화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정론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 무한 반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칼빈이 거기에서 예정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강조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론을 강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럽의 정치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제들처럼, 주교들처럼 목사들이 법을 만들어서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전쟁도 치르고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단죄하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제명하기도 했다. 그게 이제 바르트의 지적이고, 그 문제의 극복은 무슨 론 중심으로 교회론을 만들어야 된다? 기독론 중심으로. 그래서 이 바르트의 교의학 제목이 교회 교의학입니다. 교회 교의학. 그냥 조직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책 이름이 교회 교의학입니다. 크리스트리히의 도그마틱 이렇게 독일어로 말하는데, 그 교회의 도그마, 키르케 도그매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이 바로 화해론입니다. 자, 231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절대선의 관점에서 피조물을 통해 우발적으로 드러나는 악의 필수성에서 하나님이 죄를 피조물에게 강제함으로써 죄 책임은 창조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되어 있는데 죄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 속에 있다는 오해를 벗을 수가 없어요. 누구 속에? 하나님 속에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뭐와는 무관해야 돼요? 죄와 무관해야 돼요. 이 칼빈의 약점과 아쉬움이라든지 이제 비판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절대선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보면 심판권, 이러면 여러분 제사장직이 아니고 무슨 권이 드러나야 돼요? 삼직 가운데 왕권, 왕직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왕직을 이 칼빈이 더 정립을 하고 더 서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는 못했어요. 삼직은 얘기는 했어도요. 삼직,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성경신학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직임, 신분, 사역, 그 본성 이렇게 전개되는데, 전통신학에 드러난 일은 뭐냐면, 전통신학에서 이 드러난 일은 공관복음이라는 그 마태, 마가, 누가를 섞으면서 칼빈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삼직이 바르트가 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삼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놓고 기독론을 싸우냐면,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근데 성경 신학의 순서로 보면 인성과 신성의 문제는 어디 가서 결론이 나죠? 본성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어디 가서 나요? 인간이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 가서 나요? 요한복음에 나잖아요. 그리고 삼직의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지만 전통신학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죠?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일단 출발합니다. 육의 몸, 다윗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 삼직을 가진 메시아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무슨 직이다?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논의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책의 결론입니다만은, 바르트의 기독론 극복은 안 된다. 왜냐하면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신학 이론을 여러분 반박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도 그 숨은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바른 신학이 될 수 없다. 바른 주석이 될 수 없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바르트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바르트는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면 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비진리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죠. 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누구 이름을 끌어내니까? 그리스도를 뽑아내니까. 그래서 이 바르트의 성경관도 칼빈을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서너 차례 읽어드렸는데, 구약이라는 데서 신약이 나오지 않고, 신약에서 구약이 들어오지 않는 성경 주석은 잘못됐다. 이게 칼 바르트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장을 기독론에서 메모리 돼버렸고,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기독론과 신론이 환상적인 조합을 이루면서 명제가 정립이 됩니다. 구약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신론과 기독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출발은 뭐로 해요? 신론으로 하죠.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여기도 기독론 들어가잖아요. 주어는 누구요? 신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합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이것이다라고 한 2번에 걸쳐서 한국 신학계에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론에 대한 반박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틀에서 먼저 제시를 했고요. 이제 부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칼빈 비판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세밀하게 비판하면서 그 명제에 해당하는 성경적 근거, 그 다음에 신학의 성경의 구조,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성경 권위의 역사가 현대 한국교회, 한국신학계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자, 거기 아까 읽었던 부분요. 칼빈의 얘기 좀 더 보도록 할까요? 231페이지. 사람이 타락함으로 부패했을 때 나지 못해서 억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은 것이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한 것이며 외부로부터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정욕의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칼빈 얘기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아담이 자발적으로 지었어요? 아니면 목구멍을 열고 하와가 막 밀어 넣었어요? 예? 자, 이 자발적이라는 말을 현상적인 얘기를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막 아담이 먹기 싫은데 하와가 막 안 먹으면 죽인다고, 이혼하겠다고 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갖다 줬고, 하와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 자,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먹으면 누가 되니까? 하나님 되니까. 여러분, 먹고 썼다면 아담 줬을까요? 안 돼. 이거 먹지 마. 당신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누구에게도? 네, 아담에게도. 자, 먹은 순간 하와는 자기 기준에서 그게 아까 사단이 얘기했던 대로 뭐 하게 할 만큼, 누가 될 만큼 어떤 것이다? 네, 하나님이 될 만큼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다. 이걸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죠? 네, 그걸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남편에게 딱 갖다 준 거죠. 그 남편이 막 먹기 싫어가지고 하는데 밤에 잘 때 그냥 막 집어넣잖아요. 아니죠? 자, 그런 면에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지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자, 그 다음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자, 성경 본문으로 보면은 누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하와가 어쨌든 줬고 사단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된대.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대. 이게 완전 넘어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정욕의 충동에 의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칼빈에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 그럼 정욕은 어디서 왔냐? 하와가 만들어냈냐? 아담이 만들어냈냐? 그럼 정욕은 이건 결국은 뭐여야 돼요? 또 다른 권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단에게 진 거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럼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단을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넣으면 이론론이 되는데 넣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한 뭐가 또 생겨요? 악의 세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론론이 아니고 이원론이 돼요. 이걸 칼빈이 고민을 안 하겠어요? 성경 본문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악도 적당한 날에 쓰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저렇게 악한 것은 바로가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다. 칼빈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당시의 마니교 사상, 하나님을 원래 선하게 지어 놓았는데 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과 악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걸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구원하는 백성을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 선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어거스틴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중세 신학, 중세 카톨릭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의도적으로 물론 그렇게 했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자기네의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부패하고 타락해버리지만은요. 부패하고 타락하죠. 진리가 아닌데. 그 이전에 신학적 이론에 있어서도 선과 악의 문제를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물었을 때 그럼 악이 이기겠네요? 라고 만약에 그랬을 때 악이 승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가 조금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은요, 인간이 파악하고 극복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자, 그 시도를 바르트가 몰랐겠냐고요. 일단 바르트는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세미나를 칼빈 강요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안 됐고 최근 제가 사놨는데 바르트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칼빈 수업을 했던 자료를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바르트가 기독론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칼빈이 신론 중심의 선택과 유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점을 어떻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기독론 중심의 그 예정론을 얘기를 했는지 아마 나오겠죠. 그럼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아담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게 아담이 그렇다면 독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독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론은 무너져요. 그죠? 그럼 이럴 때 바로 이 칼빈은 다시 어떻게 하냐. 다시 주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작정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을 때 하나님의 존재는 뭘 했느냐? 하나님은 왜 그 악을 허용했느냐? 악의 허용 문제에 가서는 감명하지가 않고 칼빈의 논의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는 방어해야 되고 독자적인 의지를 아담이 가지고 있다고는 말은 할 수가 없고 행위로 보면 아담이 먹고 싶어서 마음껏 자기가 먹은 거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작정해 놓았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다라는 말은 명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칼빈으로서는 거기서 이제 본문이 길어져요.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악의 문제가 나올 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르트는 대안을 어디에서 찾냐면 바로 기독론에서 찾아요. 인류에게 어떤 악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뭐예요? 해결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바르트의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바로 만유 구원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다 화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뭐가 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어 놓는다는 어느 쪽으로 가버리고 후택설로 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바르트는. 그런데 바르트는 여기서 다시 전택설로 다시 돌아와요. 전택설로 돌아올 때는 누구를 강조하게 되면 창세전 언약이 다 설명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르트에게 선명하지 않은 것은 창세전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트의 그 많은 번역한 책만 해도 그 한 10,000페이지씩 해서 한 7, 8권이 되니까요. 보통 분량이 아니죠. 거기에서 선과 악의 문제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죄론의 문제를 기독론 아래다 두는 그 전략이 어떤 뜻인가를 이제 한계를 지적했는데 저는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왜 아담이 마음껏 자발적으로 부인과 함께 그렇게 맛있게 먹게 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핑계치 못할지니라.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가 먹기 전에 나타났거나 아담이 먹기 전에 나타나서 한마디만 했으면 안 먹었잖아요. 못 먹죠. 그죠? 먹을 수가 있나요? 근데 뭐 하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어디 있느냐? 예,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먹었구나.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지 아니하시면, 심판주가 될 수 없다면 아담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상황에 제사장직, 모든 걸 사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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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저주하잖아요. 그죠? 하와에게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 그 내용 속에 제사장직으로서 사해 준다라는 말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칼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락 사건에 부각돼야 되는 것은 제사장직이 아닌 거예요. 기독론의 제사장직이 아닌 거예요. 절대 주권적인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뭐여야 돼요? 신론이어야 돼요. 그럼 이 신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느냐? 그 구조를 칼빈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칼빈 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987년도 성경 개론 나올 때까지는 개혁신학에서는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이걸 신학회 발표할 때 그날 되게 떨리더라고요. 이 사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다 공간복음 중심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 저자가 이단 시비에 있고요. 이단 시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찾으면은. 그래서 그날 참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자마자 논평을 미리 보내주진 않아요. 오늘 학회면은 제가 적어도 한 주 전에 보내고요. 오늘 학회면 오늘 가서 제가 논평을 처음 받아요. 어떤 논평을 썼는지 저도 몰라요. 그날은 처음이고 하니까 일찍 서둘러 갔죠. 근데 갔는데 일체 그런 비판이 없는 거죠. 일체 그런 비판이 없고, 제 논평을 한 분은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바르트를 전공을 했는데, 바르트 대안에 대해서도 권할 일이다라는 걸로 논평을 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가슴을 쓰려 내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순서가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특히 들어서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 사건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단어도 다르고요. 구조도 다르고 순서도 달라요. 그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그건요, 바르트 이후에 기독론 중심의 예정론을 해결하는 키가 성경의 순서대로 따라간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근데 그게 막연하게 직임 신분 사역 선지 이것 갖고는 안 돼요. 본문에 나올 때 그 본문에서 정확하게 뭐 학회 가서 제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면서 잠시 기다려보세요. 제가 성경 찾아볼 테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보면, 적어도 몇 장에 보면, 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몇 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돼야 이렇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전 이제 저대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작정에 대해서 칼빈이 실로는 주장은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명하게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확실하게 하지는 못했다. 바르트는 이걸 누구 안에다 다 담아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도 돼요. 왜? 누가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처리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소위 말하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말한 게. 고민해 보세요. 예. 우리나라 이단은 자기 교단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 예. 기독론 중심의 그러면 바르트의 이
이 신학이 이단이 돼야 돼요. 이단이라고는 하진 않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직신학과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싸움이냐면 개념 하나를 어떤 구조에 넣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원로님의 그 얘기도 들었지만은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아까 200조 인간 세포가 태양계하고 관련된다는 거 아까 들으셨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 구조를 뭐와 관련시키는 거죠? 우주 전체 구조와 연관시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과학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짜고 있는 유실론적, 기독교인들이면은 유실론적 자연관인 거고요. 무신론, 신을 믿지 않으면 무신론적 그 과학인 거죠. 그걸 무슨 싸움에서 붙이느냐? 끝에 가면 자기들도 몰라요.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싸움이냐? 구조 싸움이에요. 전체를 보는 틀이 누가 더 합리적이냐?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성경을 뭐로 봐야 된다는 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성경을 뭘로 봐야 된다? 전체 구조를 봐야 된다. 물리적 세계도 구조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학자들이 상당 부분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이 지적설계도 얘기했지만 지적설계라는 명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되고요. 근데 성경이 구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구조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오이코스에 와서 기독교 과학 전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명예총장님이시니까 우리 추천 받으셔서 제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참 저도 그동안 담고 있다가 못했는데 오늘 그 장로님이 책을 딱 드는 순간 제가 몸이 탁 떨리던데 내가 읽으면서도 저도 이렇게 그 헤어질 때 이런저런 상처가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도 내가 이 책을 읽으라고 권유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책을 딱 드는 순간 신앙이 저보다가 더 좋구나. 그리고 참 다행스럽구나. 저거지. 사실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은 작년 대학생들 졸업할 때 저거 선물로 주셨죠. 사실 그렇게 좀 서운하게 하고 갔는데도 자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에서부터 뭐까지 가치관의 문제까지 구조 문제고 칼빈이 해놓지 못했던 문제는 성경의 주권을 평면적으로 모았지 뭘 짜지는 못했다. 구조를 명확하게 짜지 못했고 바르트는 성경을 구조적으로 짜놓고 그 속에 기독론으로 다 넣었지만 누구 중심으로 짠 것은 한계가 있다? 기독론 중심으로 짠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신론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 뒷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23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요. 자, 23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볼까요? 여기서 칼빈이 그건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위에 232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칼빈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 의지의 증폭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을 이렇게 정리한다. 묘해요.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설치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는 하죠. 그러면 하와 입에다가 선악과를 확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했느냐? 거기에 칼빈은 그렇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바르트는 해요. 왜요? 누가 이미 해결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정론을 누가 강조하기 쉬워요? 더 좋아요. 바르트 가지고 강조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통합 측, 광나루에 있는 통합 측은 바르트로 다 가는 거예요. 바르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트로 가면 통합 이론하고 맞아요. 통합은 WCC의 절반 이상은 동조하거든요. WCC도 두 가지 면을 봐야 돼. 우리 지금 신문에 나오는데 그 신문에 기고하신 분은 거의 그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WCC에 제 분과를 준다면 나는 가서 성경신학을 소개할 용의가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근데 과거 보다가 갈수록 여기는 이 거짓말을 해요. 이 WCC가. 그러니까 이제 슬로건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럼 뭐 그렇다더라도 통합에서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념이 있기 때문에 WCC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쉬운 논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칼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의 교의학을 쓰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교회, 세계 신학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칼빈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 의지의 증폭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을 이렇게 정리한다. 필연성 때문에 종노릇하고. 이제 필연성은 뭐냐면 작정해 놓은 죄의 필연성이에요. 아셨어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누가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의지 때문에 뭐 한 것이다? 자유로운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얘기했죠. 임의로 먹되가 뭐예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네 마음껏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껏.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줬어요? 먹을 수 있는 고난. 그 다음에 사과를 물었을 때와 토마토를 물었을 때 그 식감이 다른 거. 그건 안 줬겠지. 줬을까요? 예, 물을 먹을 때 시원함과 사과를 물었을 때 상큼함을 하나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혓바닥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임의로예요.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의욕과 의지대로. 자, 딱 보니까 토마토하고 사과가 있어요. 난 사과를 먹어야 돼요. 왜요? 몸에서 생기니까. 난 저 상큼함이 이 시간에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따먹습니다. 온몸이 반응을 합니다. 깨물었어요. 온몸으로 다 퍼져나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사과는 이래야 돼. 이걸 전 큰 틀에서 말하면 의욕과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임의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걸 왜 주셨을까요?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제가 그 선악과가 미처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 그럼 이때 자유의지 문제를 하나님의 작정을 빼고 말하면은 누구의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게 돼요?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줬다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독립된 의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님이 독립된 의지를 준 게 하나님에게 종속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걸까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대답을 금방 못하는 것처럼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단 임의로 먹도록 줬으면 무슨 고난을 줬다? 자유의지를 준 거 아니냐. 누구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은혜를 줬다. 아까 우리 장로님 그 과학 얘기했지만 과학에서 어제 우리 세계관 공부하셨잖아요. 과학에서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나온 유명한 신학 이론이 있어요. 세계관에서.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이 뭐냐면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사계의 운행 법칙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자연계 내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조립해서 돌리면 돌아가죠. 사람이 그때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게 돌아가죠.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안 돌아가요? 다시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사람이 만들었죠. 예. 거기다가 뭐 옛날 아날로그 감아놨어요. 그럼 그때 돌아갈 때마다 내가 초를 막 돌려야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요? 그 알아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자발적인 거예요. 그게 자연이라고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때 만든 내가 그때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연 만물의 진화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시계 얘기했는데 여러분 태엽을 감아놓고 돌아갈 때 내가 관여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돼요? 아날로그로 넘어오면서는 전기만 공급되면 평생 가도 안 틀려요. 그걸 우리가 내가 숫자 건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뭐예요? 자동 시계가 되는 오토매틱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기계가 그래요. 그럼 이 이신론의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고민이 묻어나는 칼빈의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필연성 때문에 누구의 피조물임은 맞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뭐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본다면은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뭘 누리고 산다?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명제를 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인간이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냐? 이래 물으면 칼빈이 또다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필연성 때문에는 종노릇해 피조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뭐로 보면 의지가 있잖아. 아까 근거가 뭐였다고요? 임의로 먹되. 맞잖아요. 임의로 먹되. 그래서 아까 하와가 막 자는 아담이 입을 벌리고 막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담만 그래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요? 자, 여기에서 이 의지를 일거수일투족을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요? 내 몸 200개 세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자연식품을 하면 이게 다 해서 자고 나면 뭐가 되고 잘 때 에너지가 보충되고 뭐 비타민이 보충되고 이럴 때 뭘 마시면 어떻게 되고 24시간 건강 체크가 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뭐 암도 낳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내 몸이 돌아가는데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았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이 세포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따진다라는 걸로 가지고 승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세계관 문제고 틀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칼빈의 결론은 후대에 칼빈이 먼저 앞서 있었지만 제가 볼 때 만약 칼빈이 살아 있었으면 바르트 보고 기독론이 맞지만은 기독론에 앞서서 선택과 유기는 신론으로만 설명이 되지 거기다가 기독론을 섞지 마라. 이렇게 칼빈이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럼 악문제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필연성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뭐 한다? 이랬든 저랬든 종로를 탄다. 하지만 아까 그 임의로 해석인 거예요. 임의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관여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힘이 없어서 관여 못하죠. 하나님 힘이 없어서 관여 못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관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여를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뭘 줬다는 근거가 돼요? 임의의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자, 이쯤에서 여러분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칼빈이 여기서 말을 못하게 되면 작정론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런 막 구조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작정론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점점 부각이 되는 것은 누구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고 과학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아까 시계 비유처럼 돌려놓고 신이 관여 안 해도 자연은 뭐 돼요? 생태계 순환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러면 비 한 방울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말이 아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이 더 공부하시고 하면 우리 극단적인 아까 딱 생각이 극단적인 우리 진화론자 한번 불러보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대학 강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지적 설계론이 아닌 거 아시죠? 대부분 진화론입니다. 치밀합니다. 임의로 이거 안 건들겠어요? 그 고약한 사람들이 건듭니다. 이 문장에 보면 당신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바퀴 당신 돌리냐? 자동으로 돌아가냐? 바퀴 여러분 돌리고 오셨어요? 아니잖아. 지가 돌아가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토매틱이라 그럽니다. 자동적으로. 독일어의 자동차가 뭐냐면 아우토입니다. 아우토. 그게 오토입니다. 오토매틱. 마음껏 달리라고 해서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그런 상황에서 이실론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권한을 줬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어쨌든 자유의지를 주고 아담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허용을 작정할 때는 독립된 무슨 여지가 있다? 독립된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르트가 이걸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구조를 짜야 돼요. 여기서 자유의지가 아무리 드러나고 이런 여지가 열리도록 이걸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바르트의 결론이 화해론 구조예요. 구조. 그럼 여러분 이 구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
그리고 세계관과 관련된 거는 그 책에 보시면 무슨 그림을 뒤에다 그려놨죠? 그 성경적 기독교 보실 때요, 이 재판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세계관이 요즘 또 어제부터 이제 계속 관심사가 되고, 저도 오늘 장로님 강의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전 이 강좌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안 가요. 와서 3년 전인가 이 원로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연배가 비슷하니까 연락해서 기독교 과학 한번 오이코스 대학 과정에 넣을 테니까 하라고 하면 안 될까? 근데 일단 제가 부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하여튼 이런저런 계기로, 뭐 내 이해관계로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화론이나 이런 문제들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극단적인 진화론자도 우리가 뭐 물론 유튜브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생생하게 가슴을 콩닥콩닥 하면서 뭐 창세전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우리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 설계론 주장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의 주장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르트도요, 과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 당시의 신학은 과학을 배제하고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을 짜고 악의 문제, 인간의 의지 문제, 인간의 의지 때문에 악이 발생하니까, 그죠? 자유롭게 먹어서 악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 문제는 동시에 무슨 문제가 돼요? 악이 발생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틀을 기독론으로 짜놨으니까 아무리 악이 드러나더라도 누구의 은혜 아래 있어요?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을 듣는 것하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 듣는 거하고 뭐가 더 듣기 좋으세요? 은혜. 그렇죠. 내가 아무리 범죄해도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은혜가 나와야지.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그 본성에 충실했고, 바르트는 그걸 신약 성경에서 삼직을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선지자직은 뭐 그 남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 봐야 된다는 주장하는 거예요. 바르트의 성령론은, 바르트의 그 선지자론은 교회론하고 성령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233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요, 이런 문제로 가면 쉽게 신학적 논의를 그냥 착 보고 착 써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딱 이걸 지도교수가 아주 고약한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저희 후배들에게 제일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내적으로 보면 성경에 대한 구조적 통일성이 얼마나 확고하냐, 구조에 대한 명확성이 있느냐, 이게 일단 바탕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누굴 만나느냐예요. 선생님의 문제예요. 그럼 독일이나 유럽은 특히 인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학기에 그 보험료 한 100유로니까 10몇만 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러니까 공짜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없고 인문학을 하려면 독일로 가요. 이번에 가서 이제 그 대학원 박사원 원장 만났다 했죠. 왜 여기로 왔냐, 벨기에로 왔냐. 벨기에 일단 오니까 애들이 세계의 국어를 하게 되더라. 영국에서 영어 배워왔고, 벨기에에 와서 남부 쪽은, 왼쪽은 네덜란드어를 쓰고, 밑으로 내려오면 독일이고, 왼쪽으로 가면 불어를 쓰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얘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4개 국어 다 하더라. 그리고 신학에 관심 있으면 히브리, 헬라어 고등학교 때 조금만 따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문제는 언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예요. 이건 앞으로 뭐 이렇게 안내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바르트가 이 칼빈을 맞들이고, 칼빈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기독론을 설명해 가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죽기 전에도 기획해냈던 게 그해 겨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 거였어요. 목적은 하나죠. 예정론. 그리고 신론 문제에 대해서 아까 하나님의 심판 보다가는 심판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개신교가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앞서면서 심판이 아닌 창세전 은혜, 예정. 그래서 예정을 바르트가 칼빈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칼빈은 예정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르트는 무슨 언어를 써서 명확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창세전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말하는 성경 신학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전에 대치동에서 우리 선배들, 제 동료들, 그 당시에 서너 명 있던 사람들이 통합에 가서 안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바르트가 번역되지도 않았고 바르트를 소개하는 분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르트에게도 뭐가 있다? 언약이 있고 뭐가 있다? 성취가 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233페이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두 번째 줄, 자유의지의 증폭 사건, 곧 피조물의 자유로운 의지가 확장하는 것만큼 절대주권적 심판의 영광이 더 선포된다. 이건 칼빈 주장이에요. 절대주권적 심판이 더 드러나는 거지, 악이 드러났을 때 기독론으로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은 비약이다. 그래서 이걸 물고 늘어지고 이제 통신 쪽에서는 보편 구원론자라고 이제 혹독하게 바르트를 비판하는 거죠. 하지만 이 통합 측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세계복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르트가 열어놓음으로 해서 창세전 은혜를 받은 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회를 열어놨다. 택자, 불택자 우리는 모른다. 시간이 있으나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유교, 불교 모든 타종교와의 뭘 열어놔야 된다. 대화를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WCC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종교 세력과 연합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자는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WCC가.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령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은혜는 모든 선행보다 더 먼저 작용하지만 의지는 은혜의 인도자가 아니라 다만 그 추종자로서 은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건 신론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이전에, 즉 속죄론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근본이어야 함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 기독론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직이,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어지는 성경에 확정을 하지 못하므로 칼빈은 이 구호로 끝났다. 그걸 성경신학은 그리스도의 삼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사역, 사역에 가면 여러분 오늘 공부했잖아요. 사역 본문 내용에 가면 무슨 내용이 두 번째 있죠? 아들임으로 무슨 사역? 아들 사역.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거. 오늘 나라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에 대속 사역. 대속 사역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바르트 누가복음 가지고도 비판하기 수가 있죠. 나라 언약이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이 붙는다? 대속 사역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전 재밌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르트는 하지 마셔도 됩니다. 성경 구조와 본문에 충실하시고 우리 장로님처럼 하고 싶은 분야, 과학이든 과학에서도 이런 분야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는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유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 절대선, 절대악, 그 이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절대 자유라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유를 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이제까지 함께하며 진리를 지켜온 세대가 오직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